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변했다고 하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 9살 먹은 그 아들이 여행용 가방 속에서 질식하고 죽어야 됩니까? 남도 아니고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세상 역사를 잘 보세요. 세상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무리 약해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죽인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가정과 교회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잘못되어 가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인간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죽은 아이를 보니까 온갖 몸이 피투성이에요. 얼마나 매를 맞고 살았던지 몸 상태가 매맞은 흔적이. 세상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인간 문제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성 문제고, 이 인간성 문제는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고, 그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는 마지막 결국에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짐승과 동물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지위가 높고 낮고,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지식을 많이 가져서 인류 대학에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렸는데,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조금 잘 살면 뭐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게 그렇게 대다스러우냐, 이 말. 그거 대수로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됨의 그 자체를 한번 물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을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지,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든지 공부만 잘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류 대학 가는 게 목적이고, 돈만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잘 되는 줄로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사람이 아닌데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 많이 벌고 소유를 많이 갖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진멸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 노아 홍수 직전에 정말 속 사람이 다 썩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겉만 사람이지 육신만 있지 그 속에 영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이미 시체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겉으로 육신만 가졌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고기 덩어리요. 그 속에 영혼이 어떤 상태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냐, 동물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거예요. 사람이 참 어떤 때 보면 천사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악마 같아.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악마가 되고 어느 순간에는 천사가 돼.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떤 상태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아무라도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셔요. 그랬더니 즉시 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만류하셔. 내가 있는데 감히 우리 스승님 예수님을 누가 감히 죽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 죽도록.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나무라져. 여기서 사탄은 무슨 베드로의 얼굴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지식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그 속에 있는 영혼, 속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렇게 칭찬받을 때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영혼이 마귀와 함께하면 마귀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선악과 따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은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는 죽었습니다. 그 속사람,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끝짝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냥 시체예요. 육신만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육신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어서 영혼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자기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찌 그렇게 형제간인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살인사건이 왜 났겠어요? 이 모든 결과가 사실은 표출된 거지만 실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이 상실해버리고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육신만 가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됨이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이미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사탄이 그를 지배해서 악한 마음을 품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에서 떠날 때 인간은 인간 존재를 잃어버려요. 경건함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 그 믿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갖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했습니다. 어디에서나, 감옥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거나 감옥 한 번 안 가고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체험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나는 이래봬도 모태 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래봬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 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직분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직분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렇게 전하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조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믿음이 좋았다고 내일도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남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실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데,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보면 대단한데, 저 바리새인들처럼 보세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속사람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돌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다 예배 드렸는데 그건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하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에 딱 한 달, 두 달만 교회 안 나와봐요. 3개월 딱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는데, 멀어졌는데 자기는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일단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누군가 권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 권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나를 서로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참, 이 죄란 기만성입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반드시 거짓을 동반합니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뭐요? 거짓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최초로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지 말라고 했다. 무슨 말이냐? 아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너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니 따먹어라. 여기에 속아버렸어. 얼마나 그럴듯한지. 유혹을 받아요. 사탄은 언제나 거짓으로 포장해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나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을 옛날 성경의 번역을 보면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막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 좀 완고하다 그런 건 똑같은 말인데 강팍이라는 말과 좀 완고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도 강팍하게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네. 이 강팍이라는 말, 완고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어떤 말도 안 들어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고 목사님이 말을 해도 소용없고 누가 권면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도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뿌리는 교만이고 엄청난 이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죄라는 건요 계속 전염성이 있어서 이 거짓말도 한 번 하면 그 죄를 또 그 거짓말을 감치하니까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단단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두 명 그냥 한 번 갔다고 길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드러운 밭이 계속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가봐요. 나중엔 단단해져가지고 그건 길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주의 유혹을 받아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교만해지면 강팍하게 되면 절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저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왜 그런 심판을 받았는가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이 원문의 성경에 보세요. 강팍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꼭 다 받아야 돼요. 그 한두 가지 되면 앞뒷발 들고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마음이 굳어져서 안 돼요.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곧 죽어도 버텨요. 고집을 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봐. 그러다가 결국 온 백성들의 장자 큰아들이 다 죽고 자기 자식도 죽어. 그래도 모자라서 마지못해서 보냈다가 또 쫓아가. 그러다가 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에 빠지면 결국은 마지막 멸망의 길을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저 천국까지 가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